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질투입니다. 질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죠. 제가 다시 1절서부터 한번 읽어드리면은 꼭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 아벨은 목동이죠. 가인은 농부였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 이 제사 지내는 그런 이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에서 좀 읽다 보면은 이런 의문들이 막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명확히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아벨은 짐승을 죽여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가인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니까 짐승을 드릴 짐승이 없어요. 짐승이 없는데 그런 자에게 네가 짐승으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죠. 그리고 아벨은 목동 아닙니까? 양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치는 사람이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당연히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제사만 받았냐 하면은 무엇을 드렸냐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렸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정성이 없이 마음이 빠진
그냥 늘 익숙해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을 따라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3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가인이 이 대목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마음이 빠졌어요. 정성이 빠졌어요. 대충 그냥 하던데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또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드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런 뭐 제물을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정성껏 드렸다는 거였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새끼, 가장 참 연한 그런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이죠. 그 기름. 그 기름이니까 많은 기름 중에 어떤 기름이 아니고 특별히 잘 정제된 그런 기름, 그 기름을 드린 걸 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성과 마음을 다한 그런 제사는 당연히 기뻐 받으시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빠진, 정성이 빠진, 뭐 받으시면 받으시고 그냥 어떤 뭐 그런 식으로만, 그럼 하나님이 왜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제사는 뭘 말합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은 예배를 말하죠.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는 여기서 제물이 아니고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어떤 방법,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보세요. 4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사람과 제물이 같이 나오죠. 먼저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사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5절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만이 아니고 가인이라는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의 제물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 여기보다는 어떻게 드리느냐. 어찌됐든 아벨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다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 제사는 바로 오늘날 예배를 말하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을까요? 가인처럼 제사한 사람이겠죠. 마음이 빠진, 정성이 없는,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하자니 좀 찜찜하고, 하자니 또 그냥 귀찮고 하니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아벨처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인처럼 됩니다. 가인처럼.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정성껏. 이걸 다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이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드리지 않으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시간 낭비죠. 헛수고 하는 겁니다. 헛수고.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배의 4가지 요소, 중요한 4가지 요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너무 또 막 아멘이 너무 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그 기도에 내 마음도 같이 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저도 저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듯이 아멘 하시고. 좀 이렇게, 좀 다이내믹해야 돼요. 좀 예배하는 것 좀 이렇게 다이내믹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 마음의 진심이, 정말 이 기대가, 이 마음이 이것들이 하나님께 울려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 예배가 들어지냐. 그리고 찬송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찬송은 진실하게. 가사를 진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가 찬송을 반복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하면 잘 모르잖아, 사실.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사가 막 마음에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지혜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일까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와 하나는 희생이에요. 희생. 다 쓰고 남은 돈 그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희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약간의 희생이라도 희생을 담아서 드리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잘 받으신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내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형태로 오냐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탁 느껴진다든가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내 심령에 어떤 용기가 생긴다든가 담대함이 생긴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염려와 두려움이 싹 가시고 평화가 나를 확 지배한다든가 또 어떤 문제에 대한 또 지혜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번뜩이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든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벨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들려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전에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능력을 베푸셨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인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 자리가 더 기대되어지고 더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뭔가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지. 우리 아벨의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좀 이렇게 좀 머리가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가인의 질투입니다. 가인의 질투가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냐 하면서 질투가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투하는 그 가인에게 그 가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보시면 5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질투의 증상들이 나오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질투하는 가인에겐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분노.
분노가 나타나고 하나는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안색이 변하다는 것은 시선을 땅에 떨어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위 말하면 낙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동생의 재산을 받고 나는 받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낙심에서 오는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울증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원인 하나가 뭐냐면 그게 질투입니다. 질투.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좀 고위직 공무원, 외교부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더 이상 이제 승진도 안 되고 해서 이제 한국 사람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뭐 한국에서 아무리 뭐 좀 인테리어를 할지라도 뭐 이민 가서 삶은 뭐 일하는 직업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이 그로서리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뭐 나름대로 또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소식을 딱 접했는데 자기의 그 부하지간이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대사로 승진돼가지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낙심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지금 뭐냐 이게 미국에 와서 구멍가게에서 물건이나 팔고 있는. 그러면서 그냥 의욕을 잃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바로 질투에서 오는 겁니다. 질투에서. 그래서 질투는 하여튼 파괴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하나는 뭐냐면 이 우울증을 통한 자기 파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실상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 또 하나는 분노. 분노를 통해서 이웃을 다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여자만 질투하는 거죠. 남자도 다 모든 인간은 다 질투합니다. 다만 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자분은 관계 속에서 질투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한다 나보다. 그럼 그때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는 보통 어떻게 질투하냐면은 성취란 속에서 질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성취했을 때 그때 뭔가 이 질투가 나오는 거죠. 질투가. 그래서 이 사실상 가인의 질투는 우리 가인의 후손인 모두에게 다 DNA가 내려온 거예요. 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다 질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투는 뭐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증을 통한 자기 파괴하고 또한 이 분노를 통한 타인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인에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사실상 이 하나님의 처방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울증을 벗어나려면은 뭐 상담을 많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7절입니다. 7절. 여기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거죠. 바른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우울증의 뭐 초기 증상이라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먼저 의욕이 없죠.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사 귀찮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주부 같은 경우는 주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 안 한다. 그러면 설거지가 싼돈처럼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쌓이는 걸 보고 더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니까 더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욕구도 더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뭐 어떤 작은 성취를 느끼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뭐 어디 고장난 데 있으면은 그 뭐 작은 거라도 뭐 열심히 고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욕구가 생기고 다시 이게 또 생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
낙심에서 비롯된 이 우울증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것처럼, 처방하신 것처럼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른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 몸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몸을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신진대사가 또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욕구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상담만 받아서는 안 돼요. 뭐 약 먹고 상담만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감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면이 밝아요. 보면은 뭐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시거나 감사거리가 없으면은 또 미리 감사하시고 이렇게 참 감사를 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면이 참 밝습니다. 건강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감사의 삶을 살면 절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또 주위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또 감사의 또 노트도 일기도 쓰면서 말이에요.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가인처럼 가인은 질투로 말미암아 그 분노와 우울증 이렇게 빠졌지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든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몸을 자꾸 더 많이 써서 여러분 해야 할 일 작은 것부터라도 이렇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삶 이런 삶을 더 적극적으로 힘쓰셔서 우리 분노와 이 우울증에 질투로부터 온 이것을 벗어나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은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슬아슬한 겁니다. 저대로 우울증, 분노를 놔두면은 저게 언젠가는 폭발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선을 행하는데 어찌 그 분노와 우울의 노예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맹수가 사람이나 짐승을 노리고 다 매복해 있듯이 이것이 더 안에서 어떻게요? 막 그 우울이나 이 분노가 막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빨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거 처리해라 이거지. 이거 해결하라.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근데 그걸 방치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이거 나도 너 방치하면은 너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니까 너 죄가 너를 다스리기 전에 네가 먼저 이거 처리하라. 근데 가인이 그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8절 보시면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의 아우를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질투라는 것이죠. 자그마한 어떤 질투, 그것을 방치한 결과, 그것이 큰 분노로, 아니면은 그 깊은 우울증이라는 자기 파괴로 이것이 발전되어지면서 살인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임을 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살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 묻는 것이 바로 9절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인간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사실상 그 에덴 동산일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것도 변명했습니다. 변명. 이건 저 여자 때문입니다. 변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죄를 지은 이 가인은 변명도 안 합니다. 그냥 아주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냥 반항하죠. 반항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형제지간 있는 분들. 야, 또 동생 어디냐? 그러면, 내가 뭐, 아우 뭐 내가 돌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제 반항이.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죄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죠.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사실 이거는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피 흘린 땅, 그 무고한 피를 흘린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참 이것도 감사하죠. 이거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그 벌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아주 약한 벌입니다. 아주 약한 벌 사실. 이 대목이면은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가인은 죽어마땅하죠 사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그 산물을 맺지 못하니까 너는 다른 곳에서 얻기 위해서 다른 곳을 이전해만 하는 유랑의 삶을 살 것이다.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14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처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였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언뜻 보면은 이 가인이 좀 이제는 정신 차린 것 같다. 하나님께 좀 회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잘 몰라도 저거는 이 정도는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알았어요. 이걸.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살인한 자가 치러야 될 두려움이죠. 대가입니다. 대가. 자기가 살인해봤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노릴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가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를 베푸시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언뜻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아벨에게도 당장 정말 쳐 죽여도 마땅한 그런 아벨에게도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 15절.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표를 주었다는 것이 뭐 이마에 도장을 꽉 찍어 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그 징표를 줬다는 거죠. 징표를 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징표를 받고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지금 가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렇게 두려움하고 있는데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그러면 하와와 아담 자기 부모와 가인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자꾸 가인이 누구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몇 살 때 하와가 몇 살 때 죽었냐면은 930살. 930살 동안, 9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그가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손이 또한 장성해서 또 다른 자손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가인의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살인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바로 질투 때문이다. 질투. 그 질투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파괴를 가져온다. 우울감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분노로 남을 파괴하거나. 근데 이런 질투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 방치해두면은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문제가? 첫째로 내가 질투할 수 있다. 내가 질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병이든 간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질투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내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럼 그게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과는 내가 도저히 같이 사역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피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이라면 그게 질투하는 겁니다. 또는 이것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지나친 어떤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그것이 질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도 질투할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질투하고 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질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눈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상 질투라는 여기에 좀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주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이런 질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질투할 일이 없죠. 왜 질투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다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상받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고요.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물론 더 부유한 삶을 살고 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삶 아닙니까?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그런 삶에 대해서 보상받는 그 세상에는 보상이라는 게 없죠. 영원한 보상이라는 것이 다 놓고 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질투할 게 없어요. 질투할 것이. 그 다음에 질투의 처방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한다. 사실상 우리가 질투 드는 것은 뭐냐면 성취감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취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지금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데, 근데 뭔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어떤 지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지체는 어떤 지체는 영광을 받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지체는 뭐예요? 영광을 받지 않지만은 꼭 필요한, 그리고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지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다 몸의 지체들이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을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 주님의 사역을 해가되 내가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내가 못하는 것을 남들이 하면 더욱 감사하죠, 사실. 왜냐? 한 몸이 건강하게 자라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니까. 나는 저걸 못하는데, 저분은 저런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걸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할 이유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열심히 하시고, 그거 가지고 어차피 그걸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우리가 미리 평가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질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작은 것을 할지라도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그것이 큰 어떤 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큰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우울증으로 와서 자신을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노로 와서 이웃을 파괴하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항상 내가 지금 이런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혹시 이게 질투가 아니냐, 그런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 거기에 충성하셔서 정말 질투에 있어서 자유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상급과 우리 칭찬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